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제가 잠깐 기도하고 그리고 오늘 말씀 증거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우리가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주님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자입니다. 하나님 주님 없이는 그 어떤 것도 인내할 수 없으며 하나님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도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맡기신 이 사명으로 인하여 제가 이 자리에 섰지만 하나님, 그저 그냥 사명만 감당하고 주님만이 증거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옵시며 주님만이 남겨질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오며 하나님 주님만이 보게 될 수 있는 사람들의 눈이, 사람들의 귀가, 하나님 사람들의 마음이 주님에 집중되며 주님만 볼 수 있게 되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참으로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이 시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오며 하나님 첫 시간입니다. 말씀을 끝맺는 그 시간까지 주여 성령께서 진리의 성령께서 이 말씀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사 입체로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참된 그 진리의 성령께서 온전히 주님만이 이 말씀 가운데 증거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방해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그 방해들이 모두 무용지물이 되게 하여 주시오며 오로지 주님만이 증거될 수 있는 하나님 그 방해까지도 오히려 주님을 높여드릴 수 있는 오히려 주님께 덕이 될 수 있는 주님께 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그렇게 보탬이 될 수 있는 하나님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러한 방해가 되기를 참으로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만 영광 받으실 수 있는 하나님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참으로 원하오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도 제가 로마서 말씀 들고 섰습니다. 로마서 본론 네 번째 시간 계속 갖고 있고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구원과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서 이신칭의를 거부한 이스라엘이라는 소제목으로 오늘 10번째 시간을 갖습니다. 그리고 말씀의 본문은 로마서 10장 15절입니다. 10장 15절입니다. 그래서 15절 상반절을 다시 한번 잡았고요. 하반절까지 합쳐서 15절 전체를 본문으로 잡았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설교가였던 존슨 목사님의 회고담이라고 합니다. 어떤 존슨 목사님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존슨 목사님의 회고담이라고 합니다.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맏아들 하워드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바로 코앞에 앞두고 크리스마스를 코앞에 앞두고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이제 크리스마스 이브 날이 되었지만 아주 분위기가 침울하기만 했던 것입니다. 그때 막내 아들이 이제 불쑥 이렇게 말을 했어요. 하워드 형이 하늘나라에서 처음 크리스마스를 지내겠지? 라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입을 틔웠어요. 그랬더니만 둘째 아들이 이렇게 얼른 받아줬습니다. 바보 같은 소리 하지 마. 하늘나라에선 매일 크리스마스래.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어린 아이들의 대화 소리를 듣고 존슨 목사님은 잠에서 깨어난 듯이 얼굴을 이제 번쩍 드셨습니다. 그리고는 아이들과 식구들을 향해서 예수님의 별명은 임마누엘이래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바로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자리냐, 어떤 자리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자리냐,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이 어디든 주님이 함께 하시는가 안 하시는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두려울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서 어쩌면 가장 어둡고 깊은 곳을 지나가는 동안에 바로 이러한 시간 동안의 복음의 진수는 진실로 우리에게 현실적으로 정말 그야말로 실제적으로 흡수되어지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언제나 복음을 전하며 복음과 함께 삶을 살아갔던 그 자신, 존슨 목사님조차도 가장 어려운, 가장 어두운 터널을 지나갈 때 아이들의 단순한 입담 가운데서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인하여 지금까지 알았던 그 복음이 얼마나 체열되어지고 그 얼마나 자신의 깊은 곳까지 흡수되어지는지를 경험하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또한 말할 수 없는 위로와 기쁨으로 그 어둡고 깊은 곳이 채워지게 되므로 지금까지 알고 있었다고 생각했던 복음이 지금까지 알고 있었다고 생각했었던 그 복음의 새로운 국면으로 진입하게 되므로 복음의 새로운 국면으로 진입하게 되므로 더 살아있는 복음 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진짜 진입 입구는요, 어찌 보면 고난입니다. 임마누엘 되신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는 한, 여러분, 어떤 고난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고난은 사실상 변장된 축복일 뿐, 우리에게 그 어떤 해로움도 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되려 참된 축복의 문을 여는 진정한 출입구가 되어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임마누엘의 축복은 가장 본질적이면서 가장 강력한 복이기 때문에 가장 본질적이면서 가장 강력한 복입니다. 가장 강력한 복이기 때문에 이 복을 받는 자들은 모든 해로움과 저주조차도 복으로 융해되어 녹아 들어가게 될 것이기 때문인 거예요. 저주처럼 보이는 것들, 아주 악한 것처럼 보이는 것들조차도 융해되어서 녹아 들어가게 되는 최고의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임마누엘 복입니다. 왜냐하면 주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이 사실을 진정으로 인식하고 깨닫게 시작한다면 여기서부터 오는 인식의 변혁과 패러다임의 변화는 우리로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 가치 있는 것과 무가치한 것을 그제서야 분별할 수 있는 그 빛을 받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빛 안에서 우리는 빛 자체이신 주님께서 가치 있는 것, 그리고 중요한 것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계시다는 것으로 인하여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지 않습니까? 이끌어 가시고 계시다는 것으로 인하여 말할 수 없는 충족감과 내 영이 잘 되어 간다라는 그 잘 되어감의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이 충족감과 잘 되어감은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주님께로부터 나오는 인식의 변혁과, 그러니까 주님 항상 함께 계셔야 되겠죠. 그렇죠? 예. 주님께로부터 나오는 인식의 변혁과 패러다임의 변화의 빛에 입각한 충족감과 잘 되어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빛을 인식하지 못할 때는 우리가 엉뚱한 거를 찾는 것입니다. 크리스찬임에도 불구하고 세상 것에서 그것을 충족을 받습니다. 다른 것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충족감과 안정감은 우리의 상황이나 정황, 그리고 세상의 잣대나 세상의 눈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어떠한 것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충족감과 안정감은 우리의 상황이나 정황, 그리고 세상의 잣대나 세상의 눈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따라서 세상에서 성공하고 높아져도 이러한 충족감과 안정감은 결코 얻을 수 없어요. 결코 얻을 수 없으며, 세상에서 버림받고 낮아져도, 그래서 어둡고 누추한 터널에 혼자 남겨져 있는 듯 할지라도 주님께로부터 나오는 인식의 변혁과 패러다임의 변화의 빛에 입각한 충족감과 안정감은 그가 그리스도의 참빛에 접촉될 때 충분히, 그리고 너무나도 가능할 수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해야 될 듯합니다. 언제요? 어둡고 누추한 터널에 혼자 남겨져 있는 듯한 느낌과 정황을 받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이때 우리가 깨닫는 것은 진짜 참된 리얼리티는 바로 그리스도, 곧 임마누엘 되신 그리스도께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제서요. 자, 여러분, 그리고 복음의 또 다른 말인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참으로 한 인간에게 있어서 숨쉬고 살아가는, 그리고 땅의 현재에 발을 딛고 서 있는, 이 현실에 발을 딛고 서 있는 인간 실존에 있어서 지대하고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분이심은 분명합니다. 너무나도 지대하고 막대한 영향을 미치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이유에서 복음은 증거되어야 마땅하며, 또 그래야 인간은 그제서야 진짜 인간으로 살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인간은 그제서야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복음 곧 그리스도의 현존을 인식할 때, 제가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이 문을 굳게 닫고 모여 있었을 때 그들의 눈에 보여지시기 전에도, 그들의 그 육안으로 보여지시기 전에도 그들의 대화를 모두 듣고 계셨어요. 문이 굳게 닫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계셨던 것이죠. 그런 후에 그들에게 보여지시기도 하셨는데요. 그런 정황과 상황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현실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어요.
여하튼 우리의 육의 눈으로 보여지지 않을 때, 우리의 육안으로 보여지지 않을 때조차도 그리스도는 지금 현존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동일하게 인식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모든 환난과 고통, 그리고 죽음까지도 쥐고 계신, 그분의 한 손에 쥐고 계신 그분의 권능의 손 아래서 좌지우지 하실 수 있는 그분의 통치 아래 존재하는 것들임도 이 모든 것이 그분의 통치 아래 존재하는 것들임도 인식할 수 있는 능력을 함께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예. 죽음까지도 쥐고 계신 그분의 권능의 손 아래서 그분의 손 아래서 모든 것들을 좌지우지 하실 수 있는 그분의 통치 아래 존재하는 것들임을 우리가 인식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 모든 것을 단번에 해치워 버리시지 않으시고 이렇게 모든 우리한테 해로울 것만 같은, 우리한테 어려움과 고통을 줄 수 있을 것만 같은 이런 모든 것들을 단번에 치워버리지 않으시고 남겨놓으시고 무엇인가가 당신의 지혜로 인도하셔서 더욱 선한 무언가를 이루시고자 더욱 깊은 내면으로 계속해서 진입하시어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선을 세우시고자 하시는 지혜의 하나님을 우리는 또한 가늠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은 단번에 해치우시지 않으십니다. 왜요? 그분의 지혜가 그렇게 그분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만이 이 일을 가능케 합니다. 복음의 주체이시고 주인이신, 그리고 복음 자체이신 그리스도만이 유일하게 인간에게 이러한 일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가장 영혼의 밑바닥, 가장 깊은 부분까지 손을 대실 수 있는 분은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한 인간에게 미치는 복음의 능력은 가히 절대적입니다. 가히 절대적이에요. 하나님은 바로 이 복음을 듣게 하시기 위해서 사람을 보내십니다. 사람을 보내셔요. 즉 주체는 하나님 자신이신 것입니다.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오늘 본문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보내심을 받았다라는 것은 보내시는 자가 분명히 있음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보내시는 자가 되신 하나님 자신이 복음의 주체가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께서 주체가 되셔서 보내심을 받은 자들을 보내셔서 복음이 전파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복음은 아름다운 소식이 되어줄 수밖에 없고 너무나 깊고 놀라운 아름다운 소식입니다. 얄팍한 소식이 아닙니다. 인간 실존 전체를 다 아름답게 할 수 있는, 인간 실존 전체를 다 뒤집는 그러한 소식인 거예요. 복음은 아름다운 소식이 되어줄 수밖에 없고 좋은 소식이 되어줄 수밖에 그래서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자의 기획으로 우리를 위해서 가장 선한 것을 기획하신 그 하나님께서 보내신 소식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오늘 본문 로마서 10장 15절 하반절에 이사야서 52장 7절에 기록되어 있는, 그리고 나홈 1장 15절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비슷한 의미로서
이사야서 52장 7절 말씀을 인용하여서 좋은 소식, 복음이죠. 좋은 소식이 선포될 것을 예언한 성경적 증거를 확인해 줍니다.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파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한 인간에게 비칠 수 있는 절대적이면서 최고의 좋은 소식을 가져오는 발, 곧 보내심을 받은 자들의 발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사야서 52장 7절, 곧 사도가 오늘 본문 로마서 10장 15절에서 인용한 구절은 바로 이 구절은 바벨론 포로 귀환을 예언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어요. 원래 이사야서의 말씀은 1차적으로는 그렇습니다. 1차적으로는 바벨론 포로 귀환을 예언한 말씀입니다. 성경의 예언의 많은 부분이 이중적 예언의 형태를 담고 있듯이 이사야서 52장 7절 역시 1차적으로는 바벨론 포로 귀환에 대한 예언임과 동시에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지게 될 구원의 복된 소식, 하나님의 통치를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중에 기억하시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수도 있어요.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헬라어로 유앙겔리온, 곧 복음이죠, 그렇죠? 기쁜 소식, 복된 소식이라는 의미의 이 용어의 고대 용어를 제가 한번 설명드렸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전에 한번 이 유앙겔론이라는 이 헬라어의 이 복된 소식, 기쁜 소식이라는 이 복음이라는 원래 고대의 용례들을 고대의 이 용어를 사용했었던 이 용례들을 한번 여러분께 소개해드린 적이 있었던 듯 싶은데요.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즉 복음, 곧 복된 소식, 기쁜 소식이라는 헬라어 유앙겔리오는 전쟁에서 파생된 용어입니다. 전쟁으로 파생된 상황을 담아내고 있는 용어예요. 이 용어 자체가. 그래서 이사야서 52장 7절의 정황과 매우 맞아떨어지는 그런 헬라어 용어가 되기도 하는데요. 여하튼 복음 유앙겔론이라는 헬라어는 전쟁이 잦은 그리스에서 전쟁의 승리를 선포하는 말이었어요. 전쟁에서의 승리를 선포하는 말이었습니다. 당시의 전쟁은 어떤 의미를 가졌냐면 이 현대의 전쟁과는 또 다릅니다. 이 근대의 전쟁과는 또 달라요. 이 당시의 전쟁은 전부를 갖느냐 아니면 전부를 잃느냐를 결정하는 중차대한 사건이었어요. 전부를 갖느냐 전부를 잃느냐. 전쟁에서 승리하면 모든 것을 얻지만 전쟁에서 패하면 그야말로 모든 것을 잃을 뿐만 아니라 자신도 노예로 팔려가 평생을 적국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정말 그야말로 개죽음을 당하는 그러한 신세로 완전히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느냐 아니면 전쟁에서 승리를 해서 노예를 부리게 되느냐 오히려 그들의 모든 재물을 탈취해서 자신의 재물로 삼느냐 이 엄청난 정말 도아니면 이러한 정황을 담아내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유앙겔론이라는 그 용어의 베이스를 정황적인 베이스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전쟁에서 패하냐 승리하냐는 전쟁에서 패하냐 승리하냐는 사활이 달린 중차대한 문제였던 것입니다. 이에 대해선 국가 차원이나 한 개개인의 차원이나 마찬가지였던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 유앙겔리온은 복된 소식,
기쁜 소식, 곧 전쟁에서 승리했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게 되는 거죠. 그렇죠? 복된 소식, 기쁜 소식은 가장 큰 기쁨과 가장 감격이 터져 나오는 그 현실 그 자체를 선언하고 있는 그러한 소식이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이었던 거예요. 복된 소식이었던 것입니다. 기쁜 소식이었던 것입니다. 결국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의 현실 그 자체를 선언하는 기쁜 소식, 복된 소식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것을 얻은 것입니다. 모든 것을 얻은 것입니다. 실제로 임마누엘 되신 그리스도는 모든 것, 그 이상의 모든 것을 얻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라는 것은 항상 자신이 인식하고 있는 인식의 범주 내에서의 모든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자신이 인식할 수 있는 그 인식의 범주 내에서의 모든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빛은 그런데 우리 자신이 갖고 있어 왔던 인식의 범주, 아는 것, 그 알의 범주 자체를 확장시키기 때문에 모든 것이라는 범주 자체도 역시 확장시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모든 것, 그 이상의 모든 것을 그분은 얻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리스도는 그분의 존재 자체가 완전한 복음이며 인간에게 비할 수 없는 복된 소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리스도는 세상의 틀 안에 집어넣으실 수 없는 분이시며 집어넣을 수도 없는 분이시지만 집어넣었다간 그분조차도 육신대로 알게 되어줄 수밖에 없는 우를 범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사실상 그분을 전혀 모르게 되는 역현상을 초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육신대로 알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육신의 원함과 좋아함 그리고 열망을 그리스도께 투영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요소들을 그리스도로부터 뽑아내려고 안달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육신의 시각, 관점, 육신의 시각, 관점, 패러다임은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보게 할 수 없게 만드는 절대적인 방해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러한 이유, 정확히 이런 이유 때문에 육신의 시각이나 관점이 완전히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는 절박한 상황이나 자신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무능력을 절감하는 상황이 되었을 때에야 우리는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보게 되어지는 눈이 열리게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시점이 바로 그 시점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존슨 목사님의 고통스러운 상황, 죽은 아들에 대해서 아무런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자신의 연약함과 무능함 속에서 오히려 그는 더욱 뚜렷한 살아있는 복음을 경험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진짜 복음으로 진입할 수 있는 진입로가 된 것이에요. 그 상황이. 왜냐하면 그가 처해 있었던 그 연약함과 무능한 상황들이 되려 육신의 눈이라는 걸림돌을 제거케 하는 역할을 했기 때문인 거예요. 이것이 제거되었을 때
그는 임마누엘의 진리가 살아서 그의 현실의 내부 속으로 파고들었던 것입니다. 그 임마누엘의 진리가 살아서 현실의 내부 속으로 그 진리가 파고들어오기 시작했던 거예요. 물론 성령님은 두 아들의 대화를 사용하셨고 임마누엘 곧 우리와 지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하늘의 모든 것을 통합하실 수 있는 하늘의 주인이시기에 그 죽은 아들에게까지 잇대어 있었던 것입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에베소서 1장 10절의 말씀과도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음조차도 그 죽음의 특이한 권능들을 잃어버리게 만들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실상 이것은 그림자에 불과하고 전초전에 불과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온전하고 완전하게 통일될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은 이것이 완성이 되진 않았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땅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이 완전하게 통일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든 진리는 우리가 복음을 들은 후에 가능한 것이지 않겠습니까? 보내심을 받은 자들은 바로 이러한 일들을 이루기 위해 보내심을 받은 자들은 바로 이러한 일들을 위해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것입니다.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것입니다. 복음이 선포되지 않는다면 어찌 들을 수 있겠습니까? 어찌 들을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곧 로마서 10장 14절 하반부 말씀이 아니었습니까? 또한 듣지 못했다면 어찌 믿을 수 있겠습니까? 또 믿을 수 없는 일을 믿을 수 없는 일을 어찌 부를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로마서 10장 14절 중상반절 말씀이지 않았습니까? 결국 부를 수 없다라면 어찌 구원을 받을 수 있겠냐라는 것이 사도의 논증이었지 않겠습니까? 지금까지의 논증이었습니다. 따라서 복음이 전파되어야만 하는 당위성을 사도는 논리적으로 입증해 온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 전파가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 그 좋은 소식으로 인하여 살게 될 이방인들의 삶의 무게만큼 그 한 인생의 삶의 무게가 얼마나 중요한 무게감을 갖고 있습니까? 인생들의 삶의 무게만큼 중요한 것이 복음 전파에 있음을 사도 바울은 설파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고되고 힘겹고 어려움과 고난이 그치지 않고 있습니까? 사실상 그런 요소들이 하늘의 문들, 그 문들인 것입니다. 어떤 문인가요? 그러면 그리스도께 깊이 들어갈 수 있게 하는 하나의 관문인 것입니다. 이 문은 본질로 들어가는 문이며 가장 중요하고도 핵심으로 들어가는 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굉장합니다. 가장 낮은 곳에 가장 천하다고 느낄 수 있을 만한 곳에 바로 그곳에 가장 높은 곳으로 관통하는 길을 놓아두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런 이유에서 하나님은 너무도 공평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이유에서. 세상에서 자신을 위해, 내 자신을 위해 공평을 주장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칫 왜곡된 길로 치우칠 수 있습니다. 자칫. 참된 공평은 언제나 유일하게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언제나입니다. 그리고 유일하게입니다. 유일하게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참된 공평. 뭔가 손해를 심히 많이 봤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난 너무 손해를 많이 봤어 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손해본 것이 너무도 속이 상하십니까? 그 문제를 그리스도 안으로 속으로 들어와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안으로 들어와서 바라보는 거예요. 속으로 들어와서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전과는 다른 관점으로 그래서 이 문제를 보기 시작할 때 여러분은 세상을 초월한 하나님의 공평을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값으로 살 수도 없고 값으로 매겨질 수도 없는 그런 류의 것들을, 그렇게 존귀한 것들을 주님은 여러분을 위해 준비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 손해 안에 그 존귀한 것들이 내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주님은 여러분과 저의 어린 마음에 소원에도 소중하게 응답하실 준비까지도 갖추시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이 두 가지를 함께 주십니다. 이 두 가지를 함께 또한 준비하십니다. 그래서 좋으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너무도 선하십니다. 너무도. 복음은 그 선하신 하나님의 응축된 선물인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아름다운 것이며 좋은 소식, 복된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음 주 본문이 될 로마서 10장 16절에서는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말입니다. 사도의 고륙 친척인 유대인들을 향해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복음을 그들은 외면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보내심을 받은 자들을 통해서 복음을 듣게 하시지만 그 복음을 모든 사람이 받아들이지는 않는다라는 사실 역시 말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성경에 말씀하십니다. 믿음은 모든 자의 것이 아니라고 말입니다. 이 부분은 구체적으로 다음 주에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것입니다. 아무쪼록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삶, 결국 우리가 죽으면 모든 것을 잃게 됩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린 삶, 결국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모든 것을 얻고 더하여 얻는 복된 여러분의 삶이 또한 저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복음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하나님, 이 좋으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이 응축된 이 복된 복음의 소식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그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리고 복음을 받아들였다고 생각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고 생각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고난의 문제, 연단의 문제, 아픔의 문제, 힘듦의 문제들이 우리의 삶에 여전히 있음을 우리가 고백할 때,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참으로 어떠한 시각에서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도, 하나님, 그리고 이거는 바라보는 차원이 아니라 실상은 이게 리얼리티입니다. 이게 사실입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그러한 깨달음을 주시사 우리로 공평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높일 수 있는 우리의 참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주님께 참되게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의 찬양이 참으로 참될 수 있는 그러한 깨달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